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밤 또 태풍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이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청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건강, 우리의 자녀들,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의지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무는 해도 하나님 걱정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의 외동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기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전도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이 오히려 변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부흥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삶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시대의 변화 속에 하나님 앞을 앞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성령 안에 교제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이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속히 하나님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큰 태풍이 또 하나님 지나갈진데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서민들의 삶과 무너지는 하나님 모든 삶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삶의 모든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해서 우리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열왕기상 16장부터 17장에 걸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영적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등 바로 아합 통치하에 극심하게 타락했던 16장부터 19장의 내용들은 극심하게 타락한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앞장에 있었던 20장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21장은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통치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악이 횡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불가피한 전체적인 상황을 바로 16장부터 21장까지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21장의 내용은 바로 사회적인 그런 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사회적인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공평과 공정함과 정의가 날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개탄하는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군사 정권은 군사 정권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서민과 힘없는 약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분의 완전한 정의와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사회에,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이 사회에 참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지금 왕이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상당한 값을 돈으로 지불해 주겠다고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합은 자기 이 채소밭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을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 아니면 상당한 값을 돈으로 주겠다고 지금 나봇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봇은 북이스라엘의 왕, 절대 권력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 결국 나봇은 목숨을 잃고 그 포도원까지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어리석고, 어차피 목숨을 잃고 빼앗길 것을 그냥 그 좋은 제안을 해줄 때 당연하게 그냥 그것을 팔아버렸다면 목숨도 살리고 자기의 유익도 취할 수 있었을 건데, 결국 그의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죽음은 미련한 죽음, 개죽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나봇이 아합에게 말할 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속하셔서 모두가
사람도 하나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주신 그 땅들을 쉽게 함부로 팔지 말고, 혹시나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팔았을지라도 일가 친척이 그것을 다시 되물려 주든지, 그것도 못할 때는 50년이 희년이 되면 다 사람도 땅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봇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조상과 후손에게 주신 그 땅을 왕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었어도 자기는 팔지 않겠다고 지금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이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나봇과 같이 지금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합 왕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까지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봇과 같이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을 대신하여 지금 아합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왕궁에 와서는 지금 자리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그때 아합을 대신하여 누가 나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아합은 왕궁에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이에 왕비 이세벨이 이유를 묻자 자신이 좋은 가격으로 제안했음에도 나봇이 강팍하게 왕을 무시하고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세벨이 나서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아합과 그 집안이 왜 망했느냐, 아합과 그 집안이 왜 망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아합이 그 왕비인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고 그 충동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도,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세벨은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까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악하고 악한 것은 그가 의로운 나봇을 죽이는데 나봇이 짓지도 않은, 나봇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나봇이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그를 죽일 때 그가 사용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사람을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나봇의 성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라고 한 행동이 뭐냐? 금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식적인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공동체 내의 악행과 죄에 대한 집단적인 회개를 위한 것이 많았습니다. 즉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그 성읍 전체에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읍 전체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불량자 2사람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율법에서 사람을 지금 사형에 처하려면 최소한 2사람의 증언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2사람 이상이라야 그 증거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나봇을 앉힌 다음에 지금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이세벨의 악한 계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지금 성읍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 순교를 한 것입니다. 과연 나봇의 죽음이 과연 어리석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오래오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때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면 이세벨의 행동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습니다. 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봇과 같은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세벨의 죽음을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바로 나봇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 아합의 악함이 무엇일까요? 아합이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합은 지금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아합의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합이 악한 것은 지금 이세벨의 손을 빌어서 나봇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은 나봇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세벨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 이세벨에게 나봇이 왕을 무시한 것처럼 말했을 뿐 아니라 이세벨의 행동을 지금 허락하고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죠.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하니까 그 식음을 전폐했던 사람이 나봇이 왜 죽었는지는 묻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바로 뒤에서 이세벨을 조종한 사람이 바로 아합인 것입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부인의 손에 피를 묻힌 비겁한 자요 사악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가증스러운 아합이 우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자처럼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계교로 이익을 취하고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정권과 정치와 기업과 각종 인간관계 속에 실상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이 저녁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오늘 이 아합과 같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사악한 행동은 없었는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한 여론을 조장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 아합과 같은 마치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삶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방관하시고 그냥 지켜보시기만 할까요? 자,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온 인류가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죄를 자기 입으로 다 직고하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으로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신 성품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왜 못을 박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 집안에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전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안과 같이 씨를 다 아합 집안의 씨들을 모든 자손들을 다 말리는 가공할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며 행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처참한 죽음과 최후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산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나야 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악이 횡행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극한 교만으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마지막 교훈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마지막으로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최고로 악한 왕 아합이 엘리야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눕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회개와 겸손 그리고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겸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는 겉옷을 찢음으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추고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굵은 배를 몸에 걸치고 그곳에 누움으로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간주하며 슬퍼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식을 했다는 것은 음식까지 끊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혀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까지도 천천히 풀이 죽어 걸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심판을 유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놀랍기도 하고 기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지금 황소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나봇을 죽이는 사악한 짓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얼마나 사악한 행동입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을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는 이러한 악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그의 시대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심판을 아들의 때로 유예해 주시는 그런 자비를 베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전형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0.00001%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자비와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악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 열왕기상 21장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요 온통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지켜보시며 그 일을 그대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집안에 상상할 수 없는 씨를 다 말리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악한 참으로 아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떠날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씻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악과 같이 철저히 회개하며 죄에서 돌아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악은 없는지, 또 다른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실로 범한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죄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태풍과 코로나와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청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열왕기상 21장을 묵상하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합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스스로를 속이며 악한 자인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철저히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지켜 행하며 나봇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말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말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찬양합니다. 저 사악한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실로 범한 죄악들을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를 비난하며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했던 우리의 하나님 살인의 죄악, 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비판하며 어두운 마음이 가득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교만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 불평, 미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온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보는 자가 없다고 신앙의 삶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며 기도와 말씀에 떠난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으로 하나님 떠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여,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육신이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선을 행하며 이웃들의 아버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밤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태풍에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며 주여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삶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아버지 전지변 아버지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세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은 민족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이 밤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